유명한 산악인이 이렇게 도달하기 어려운 높은 산을 등정하고 난 이후에 그 소감에 대해서 소회에 대해서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기대한 답은 그 벅차오르는 감격과 희열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듣고 싶었는데 그분의 좀 답은 달랐습니다. 그분의 답은 그 산을 오르고 난 이후에 본인에게 찾아온 감정은 허탈함과 허무함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오르고 싶었던 그 산을 오르고 난 이후에 본인에게 찾아오는 마음은 내가 이러려고 여기 올랐나, 그런 실망감이 들 만큼 굉장한 허탈감과 허무함이 본인을 찾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마치거나 어떤 큰 사건을 우리가 치르고 난 이후에는 그런 묘한 상념이 우리에게 찾아들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큰 행사를 치르고 난 이후에, 혹은 가정에도 큰 일을 치르고 난 이후에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작년 한 해는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우리 개최권을 따내고 준비하고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행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을 우리가 후유증을 앓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올림픽 후유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파가 우리에게 미치는 것이죠.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명절을 열심히 잘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여파가 미쳐서 명절 후유증 때문에 이렇게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어떤 큰 일, 큰 사건이 우리에게 당면했을 때 그 일을 우리가 잘 치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일들을 잘 해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는 4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것에 대한 많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참으로 감사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원숙함을 얘기합니다. 완숙해지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의 지긋지긋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난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광야의 40년간의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노예 근성과 노예 의식을 떨쳐내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했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도 40일이었습니다. 40일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금식할 때 40일의 금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40일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담고 있는 완전함, 완숙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반영해주는 숫자의 성경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회에서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있은 그 사이의 기간들을 우리가 보통은 징검다리 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짝수해가 있으면 그 짝수해에 끼어있는 호수해를 우리가 징검다리 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 의미를 조금 낮춰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징검다리 해라고 하는 건 마치 이제 우리가 쉬어가는 시간으로 이해하는 거죠. 물론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온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인생에는 강약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넓혀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 인생에는 이 강과 약 가운데 강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약으로 평가되어지는 이 온의 시간이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야말로 자신을 숙고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운동을 하다 보면 피트니스 클럽에서 트레이너분들이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근육이 생기는 건 열심히 이렇게 운동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뜻밖의 우리가 근육이 생기고 근력이 붙는 건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휴식을 잘 취할 때 우리가 근육이 생기고 근력이 붙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신체적인 리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우리가 활동하고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함께 있는 시간, 예배할 때도 우리가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 근력을 키워가는 시간은
홀로 있을 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과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우리 영적 근력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이 창세기 22장 15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두 번째 불렀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불렀다는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정도 얘기하면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 답이 생각나야죠. 두 번째 얘기했다는 건 뭐예요? 첫 번째 부르심이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22장 1절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첫 번째 부르심의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2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그를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경외하는지 네 믿음을 좀 한번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신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경외하는지 한번 보여줘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확인받고 싶은 게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드라마나 영화에 보게 되면 연인 관계 가운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보여달라고. 그럼 되게 이제 여자친구가 그렇게 막 요구하게 되면 남자친구들이 흥분한 나머지 막 강물에도 뛰어들고 한강에 막 뛰어들고 그러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게 사실은 평소에 안 하던 짓인데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상황을 마음을 표현하는 거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수치스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노래를 부른다든지 뭔가 꽃다발을 전달한다든지 이런 일은 굉장한 용기를 표하는 것인데 그 용기를 통해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알고 싶다는 겁니다. 사랑을 확인하고 싶다는 거죠. 아예 어려운 건 괜찮아요. 아예 어려운 건. 하늘의 별을 따달라고. 그건 아예 불가능한 거니까 그건 괜찮은데 애매한 선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일들을 요구할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묘하게 꼭 집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딱 지정해서 그 이삭을 통해서 믿음을 검증해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물, 명예, 권세, 권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가 부족했죠. 2%도 아니고 1% 부족했어요. 그게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후사였습니다. 그런데 활용점정으로 하나님이 아들마저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애지중지 금지옥엽 그 아들을 키우고 아들을 보면서 너무 이삭 보면서 행복하고 기뻤는데 불사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이삭을 통해서 너의 마음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좀 알려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에 마음이 있는지를 너무 잘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마음이 쏠려 있는지를 너무 분명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 보도록 요구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냥 바치는 거죠. 이유 불문하고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셨으니까 바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이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완벽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거기에 마음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하나님께 들키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숙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바치는 것도 용이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숨기는 것도 용이하지 않은 이 갈등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서의 고민이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요구하신 그 질문의 정확한 내용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22장 2절을 보겠습니다. 22장 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뭐예요? 드리라는 겁니다.
그럼 바친다는 것과 드린다는 건 뉘앙스나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가운데 할렐루야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코믹 영화예요. 박중훈 씨가 이제 주연하는 영화인데요. 삼류 건달인데 어떻게 우연히 이제 목사가 되고요. 이제 목사로 행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니까 이게 교인들에게 금방금방 자꾸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에게 좀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비법을 전수받으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가냐면 사이비 교주에게 갑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냐고. 근데 그 사이비 교주가 하고 있는 막 집회 보면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열광적인 집회에서 그 사이비 교주가 하는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배 혹은 집회인데요. 이렇게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뭐 스카이 오쿤바리 스카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정성을 바쳐라, 돈을 바쳐라, 시종일관 바쳐라, 밤새도록 바쳐라, 계속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 바치기만 요구하는 건 이건 사이비구나. 이게 사이비 교주에게 전형적인 화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다는 것과 바친다는 건 좀 달라요. 바치는 건 공양하는 겁니다. 공덕을 쌓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가 바치는 게 아니라 드림이죠. 드린다는 건 뭐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친다고 하는 우리의 의식 속에 깔려있는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끝까지 이거 누구 거예요? 누구 거 이게 원하는 거예요? 내 거. 내 건데 하나님이 하도 달라고 하시니까 내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렇게 바치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죠. 드리는 건 내어 놓음이기보다는 내려놓는 겁니다. 이 진짜 소유가 누구인가를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이 아이의 진짜 소유가,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게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묻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15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15장 7절 8절을 화면에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세상은 우리에게 움켜쥐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움켜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을 피라는 겁니다. 움켜쥐는 게 아니라 손을 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핀다는 건 뭡니까? 내려놓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물으신 정확한 질문의 내용은 이삭을 바치라는 게 아니라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이삭의 진짜 주권자가 누구이신가를 이 아브라함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그가 이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야속하세요. 질문의 난이도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22장 3절과 4절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같이 보겠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좀 가혹하죠. 왜냐하면 네가 있는 그 땅에서 이삭을 그냥 드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3일이 걸려있는 물리적 거리가 있는 모리아 땅까지 거기까지 가서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일 정도의 시간이면요 적어도 이틀은 노숙을 했을 겁니다. 아마 이삭은 피곤해서 골아 떨어졌겠죠. 그런데 아비된 아브라함은 잠을 이루기 힘들었을 겁니다. 아들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 진짜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냐고 인간적인 고뇌의 밤을 보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동적인 헌신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한 비움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여러 나라의 시간이 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지금 12시와 네팔의 시간의 12시는 달라요?
파리와 런던의 시간도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시차가 존재하죠. 여러분, 영적인 분에서도 시차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12시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8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에는 아직 6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영적인 시차가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함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이 뭐냐면요, 시간의 검증을 통과하는 겁니다. 시간의 시험을 통과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검사를 병원에 가면 우리가 절대적인 약자가 되거든요. 을이 되거든요. 의사분들의 한마디 표정 하나에 우리가 되게 위축되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상이 있다고 해서 정밀 검사를 받자고 하면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그 검사 결과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삶은 정말 피가 마르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입시든지 입사든지 어떤 지원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도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를 만약에 잊어버렸다고 할 때 그 아이를 찾게 되지만 그 찾는 그 시간까지 얼마나 부모에게 그 시간이 고통의 시간일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시험은요, 시간이 지연될 때입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때 우리에게 대단히 어려운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충동적인 헌신이 아니라 철저한 비움을 통해서 3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온전히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이삭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요구를 잘 이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전지적 시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시점뿐만이 아니라 또 한 명의 중요한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이삭의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을 비교하면요, 이삭은 지금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들고 노구인데 마음만 먹으면 완력으로 충분히 이 이삭이 아브라함을 제지하거나 제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 보시게 되면 이삭은 순순히 아브라함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삭은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면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다고 본인이 확신한 겁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세대마다, 모든 가정마다, 교회마다 받아야 될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를 짓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방주를 짓는데 노아 혼자 방주 짓는 거 아니에요. 8명의 식구가 함께 연합해서 방주를 완성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뭘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비판을 받으면서도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그 힘 뭐예요? 아버지 노아가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고 따를 수 있다라고 온 가족이 동의하고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해요.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고 싶다. 우리 아빠가 엄마가 따르는 하나님이면 그분을 나도 따르고 싶다라고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증거될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싶어졌다고, 장로님을 뵈니까 하나님을 더 믿고 싶어졌다고, 권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분명해 보인다고, 우리 집사님들이 하는 모든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이고, 이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우리에게 보다 더 굳건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이고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본인 역시 아름다운 헌신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막 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황급히 이 아브라함을 만류하시고 난 다음에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22장 12절 읽어볼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이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도장 찍어 주신 겁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고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반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13절이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놀랍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순양이면 언제나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못 봤을까요? 아브라함의 모든 관심은 다 이삭에게 쏠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극단적으로 우리가 근시한 적이 됩니다. 영적으로. 지금 믿음의 눈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눈을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수풀에 걸려 있었던 순양, 이미 그 자리에 거기 있었던 순양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14절을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놀라운 거죠.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셨구나. 예비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곳을 여호와 이레로 부르기 시작했고요. 그 위에 그 땅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을 밟을 때마다 이 땅을 여호와 이레로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역대하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즉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건축됐다는 거예요? 모리아 땅에.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이 건축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이고 이삭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이고 그 믿음과 헌신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교회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는 우리의 소박한 믿음이지만 작은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미미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합해질 때 믿음과 믿음이 결합되고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든든히 지켜가시고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41주년이 됐습니다. 40년이 넘었다는 건 우리가 진짜 어른이 되었다는 거죠. 장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은 정말 많은 우리가 축복의 시간입니다. 자랑이기도 하지만 감사의 시간인 것이고요.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어떤 책임을 하나님 앞에 감당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물어야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어제만 사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이 제일 잘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옛날이요. 내가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왕년에 이랬다는 겁니다. 항상 과거를 얘기하고요, 과거의 향수에 젖어서 사는 어제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뭐예요? 오늘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욜로족이죠. 이분들이 제일 잘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 지금 안 놀면 언제 노나. 현재를 극단적으로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내일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낙관주의죠. 이분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기대감을 갖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거, 우리는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영혼 속에서만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40년에 41년의 시간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하지만 그 영혼에 접속되지 않는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때만이 우리 교회의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나왔던 40년의 시간 그 이상의 시간들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 교회가 믿음이 번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은혜가 번성한 교회, 성령께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날마다 세워지기를 갈망하면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믿음의 축복이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갈망하면서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1년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껏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을 진정한 축복은 우리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외면을 하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 자신이 먼저 교회임을 깨닫고 우리 자신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 믿음이 번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언제나 우리 교회의 영원한 주인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패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그 선하심 찬양해 놀라운 주 행적 찬양해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친 교회 주 사랑 이제 전파하려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대로 우리 사랑 널리 전하자 주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어디든지 주와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악을 골짜도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의 값진 피로 사신 교회 주의 성령 아등 넘치네 주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 주의 영광 울려 퍼지네 지금 주신 주의 소명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주의 성령 우리를 늘 동행하시네 어디든지 동행하시네 주와 함께 가리라 악을 골짜도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교회의 영원한 주인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 주의 뜻을 받들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도리를 충만하게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모든 결단과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